찬양 받으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저희 마음 바쳐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 위에 하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9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총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늘 앉아 계시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으면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 못 나오셨을까 하고. 오늘은 대림절의 셋째 주일인데 임박한 성탄을 앞에 두고 아기 예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때이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오래전 예언이기 때문에, 수백 년 전의 예언이기 때문에 희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간절하고 끈질긴 기다림이 그들의 마음이었지 않을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몇 분들의 그 기다림의 노래, 기도들을 보면 수백 년 세월이 흘렀으나 그래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은 그들 가운데 면면히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암담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임을 기대하는 믿음이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임박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했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은 곳간에 거두어드리고 압제자들은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스바냐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잘난 채 거만을 떨면서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온 백성들에게는 사랑과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17절에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없어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엄청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이란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시면 반색을 하시고 기뻐하실 만큼 좋아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빌립보서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 오늘 요절 같은 것이니까 크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이 말씀이 빌립보서신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현실은 기뻐하기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한 채 살고 있었으니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사도는 교우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황제가 바뀌면, 집권자가 바뀌면 정치, 사회적 상황도 바뀌고 성도들과 교회가 받는 위협도 변했지만 변함없는 진리와 사랑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평안과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은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라도 살아갈 힘을 주는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기쁨은 병든 사람이라도 치료하는 기적의 약 같은 것입니다. 기쁨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어려웠던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각박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쁨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만들어서라도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은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늘 기도하라. 범사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과 희망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기뻐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무엇에 쫓길 필요도 없어지고 느긋해지고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디 학자로서 배운 것이 많았지만 주님의 은총을 깨달은 뒤로는 세상의 지식과 혈통 같은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모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는 방법 하나 오늘 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어느 정도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힘이 되지만 걱정이 끊이지 않고 심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무엇이지? 그 정체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알았으면 됐습니다. 그걸 좀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자기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것을 내려놓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평안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주님의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의 효력을 알고 배우고 수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능력과 경쟁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헛개비처럼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벗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 귀농도 하고 여행도 하고 명상을 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명상의 전통이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호흡을 깊게 하면서 주님을 부르거나 거룩한 단어를 생각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명상과 수련과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간청하는 현실을 떠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신앙인은 독서와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늘 기도하라고 했는데 호흡 기도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 기도는 머리로 생각해서 말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시느라고 숨을 깊이 쉬기 어려워져서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인데 긴 호흡 그리고 깊은 호흡이 건강에 참 좋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 벗고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호흡 기도는 이렇게 하십니다. 숨을 편하게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숨을 가늘게 길게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가늘고 길게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숨 쉬면서 혹은 걸으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변홍필이라는 화가가 Someone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 누군가 한 제목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림이 좀 범상치 않았습니다. 다 사람 얼굴 그림인데 얼른 보아서는 사람의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표정은 그냥 가늘게 선만 그어 놓았는데 그래서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입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작가 변홍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행복이 전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행복하다고 봐요. 거기서 아주 작은 미소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팬데믹을 이기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미술 공부를 했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얼굴 표정이 보이는 명상 같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금년 말까지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또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복잡할 것 없이 단순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 사사시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유다인 보아스와 재혼해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피차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게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마음을 갖고 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좋지 않은 마음을 먹고 있다가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니느웨가 회개하기보다는 징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다가 좋지 않은 고생을 하죠. 엘리사의 시종 게하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도 좋지 않은 마음을 먹었다가 변을 당합니다. 스승 엘리사가 사양했던 나만 장군의 선물이 탐나서 거짓말을 했다가 나만의 병까지 얻게 되죠. 자기는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은 택도 없는 일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면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꼬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의 영혼에 얼룩이 지거나 어두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식이나 가족이죠. 그래서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자식들도 수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교우 여러분 한사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꽃에 향기가 있어서 볼나비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옵니다.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같이 합시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사람이 온다. 사랑으로 축복하는 연습을 한번 합시다. 가까이 있는 이웃을 보시고 아무개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에게 혹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도 똑같이 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자주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반색하시면서 기뻐하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아기로 오시는 기쁜 성탄, 교만의 봉우리는 낮추고 슬픔의 골짜기는 돋우며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교우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들 삶의 자리로 나가는데 어디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기쁨을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